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잘 보호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잘 지내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한 모든 계획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직접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온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가진과 같은 교회를 갖고 나감에 있어서 서로서로 도우고 사랑하며 앞장서는 것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을 잘 보살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해주시며 혹시라도 병 중에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다면 빠른 치유의 손길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함에 있어서 그 말과 행동을 주관해 주셔 하나님을 전거하는 데 담대함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이 성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명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권능과 감동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말게 해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의 뼈의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원리를 보면 거듭해 보이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다 맡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맡겨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여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모두 15편인데 그런데 유독 한편 오늘 읽은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127편. 우리가 시편이 많은 시편 가운데서 솔로몬이 쓴 시가 두 개가 있어요. 72편하고
127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제가 인간의 수고와 맡김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맡김. 시작. 인간의 수고와 맡김. 이 127편의 주제가 바로 인간의 수고와 맡김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가 이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이 전매 특허내 놓은 그런 말이 하나 있죠. 헛되고. 솔로몬이 유행시킨 그런 말이 바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따르기 헛되다.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아니 그냥 뭐 헛되다 뭐 이러면 될 긴데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다섯. 이거 5번입니다. 정확하게. 잘못 읽으면 4번밖에 못 읽어요. 그냥 정확하게 읽어야 5번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인생사 허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솔로몬이 바로 그 헛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무엇이 헛되냐?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갑자기 가버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떠하다? 헛되다. 여기도 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냐? 도대체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이 헛되다는 말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봉답,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쾌락, 이런 것이 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잠시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1년에 금이 666달란트가 왕궁으로 들어와요. 금이 666달란트 같으면 지금 이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3톤입니다. 몇 톤이요? 금이 23톤이니까 상상을 해요. 666달란트니까 금이 23톤씩 1년에 자기 궁으로 들어온다. 그건 전부 다 왕의 재산. 거기다가 부인은 또 오직 많으냐 하면은 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부인이 후궁이 700명. 몇 명? 700명. 왕비가 한 명 있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지만 그가 살면서 계산에서 빠진 분이 계세요. 계산에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막 삐까뻔쩍하게 살았다 이 말. 그리고 살고 나서 마지막 고백한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장 귀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일하는 것에 두어요. 뭐 하는 것? 일하는 것.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다가 굉장한 가치를 둡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는 것에 굉장한 이 존경을 보내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당연하죠. 성경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한번 봐봐요.
안 나오나? 켜놔야 되겠다. 남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성경도 아주 물론 이건 다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또 온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온돌하고 이제 안개리 온돌 마을 안개리 월ገብ을 하고 온돌 마을 막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은 중앙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중앙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 중앙에 보면 집이 한 2채인가 있는데 그게 뭐 가게를 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부잣집이죠.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셋 있었는데 하나이가 그리고 우리보다는 제법 평균이죠. 그분이 마산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경남에서는 마산고등학교라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우리는 사실은요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은 뭐합니까? 놀아요. 하루 종일 놀아요. 아니, 엄마가 밥 먹으러 올 때 오라 그럴 때까지만 밖에 나가서 노는데 이분은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공부하다가 잠이 오면은 그 세숫대 하다가 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담가가면서 그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와 나는 생각하기로 아유 저분 또 산신령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신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래 막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알아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 있죠? 간단하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원리가 심어야 돼.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맹탕 놀면서 뭔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가 딱 대비가 되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이 심는 것은 결국은 썩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중에는 썩어버립니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이 말.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 제대로 된 것을 심고 거두라 이 말입니다. 몸 위에서만 심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내 그 창고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만 심고 헛된 것, 썩어질 것 이런 것만 심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우리가 정말로 열매로 따먹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또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분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그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뭐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만 위해서 심지 말고 그야말로 영생을 위해서 거둘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욕심 많은 어느 여우가 어느 날 포도원 주위를 맴돌다가 보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가 댕글댕글 열려 있어요. 탐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안으로 들어가서 이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거기를 보는데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으니까 그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며칠 금식을 해요? 3일 금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동희 선생님 배 들어가듯이 그래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따먹었어요. 포도 열매를 갖다가 신나게 따먹고 그래가지고 배가 막 뻥뻥 막 일어나서 이 포도원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어때요? 배가 불러가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또 3일 금식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말로 들어가 차라리 들어가지 마. 네? 들어가나? 그 인생이라는 게 사람 사는 게 그래요. 먹기 위해서 굶고 먹었기 때문에 또 나올 때에 또 굶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면은 그 세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죠. 제자리 걸음만 나는 것이 맨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돌다가 그냥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이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을 때에 남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인생의 영혼이 남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심을 때에 그것이 남는 것이라 그러냐. 다른 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예?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간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얻은 것, 또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 부자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놨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자. 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자기가 쏘아놓았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놨다고 해서 그건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 이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 인간의 생각은 내가 벌었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멋지게 즐기다가 아주 멋지게 인생 살다가 내 이 세상 떠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야 이놈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불러버리면 너 그거 어떡할 거냐? 에?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영혼은 완전히 제로 빵입니다. 뭐 쌓아놓은 것은 많지만 영적인 이 하늘나라의 보호와 하나님의 창고를 전혀 채워놓지 않으니까 이게 막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밑바닥.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또 무언가를 저장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일 성수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민족이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성경의 나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2번.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어지고 응?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도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네?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공짜다. 공짜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왜 공짜가 아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내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어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거주할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맡기고 사는 것. 맡기고 사는 것. 뭐하고 사는 것? 맡기고.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 말. 그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여기에 관심을 완전히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응? 어떻게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잘 보여볼까? 여기에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한번 벌어볼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이게 가치관, 이 세계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어떻게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느 게 더 듣기가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이거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느 게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간부임사님 말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데는 아무 생각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여기에 그냥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맞아요. 역대상 29장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12절이죠. 몇 장이요? 역대상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거리 있음이니이다. 모세가 12절 12절에 어디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뭐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저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땅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뭐 눈이 그 하늘나라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못 보고 그냥 어떻게 땅에 뭐 없는가 싶어가지고 막 땅만 파고 그냥 땅에서 뭘 다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잘 살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길 생각 안 하고 그냥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는데 다 지저분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살아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에서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는 내부푼데 앞에는 홍해바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따라해.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시작.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통일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신다. 인간들이 막 애를 쓰고 발구둥을 치고 막 해도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능동적 수동성.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시작.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열심히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열심히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진짜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일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바쁘게 설치고 돌아다니는지.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주일날 이렇게 봐요.
주일날 집에서 막 좀 깨제제 해가지고 막 텔레비도 보고 막 그냥 얼굴도 안 깎고 이래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주일 되면 막 비가 번쩍하게 해가지고 또 어디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또 주일날 또 교회 오고 할렐루야. 어? 하여튼 막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건 틀림없어요. 어? 제가요 저 중동 지방에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저 멀리 가는데 그 기차를 기다리다 기차가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에 들어가. 인샬라 이거 신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기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집에 가기는 전하고 전화해가지고 아니 지금 몇 시대 기차가 고통국 전화하고 막 서울시에 전화하고 철도청에 전화하고 막 야단을 찍어 물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말이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막 실컷 놀고 하나님 내 집이 벌렸으니까 홍시가 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홍시가 안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냐면 눈탱이 반탱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럼 눈탱이 반탱이 돼버리죠. 홍시를 따먹으려면 올라가서 나무에 가서 올라가서 따먹어야 돼. 따먹다가 떨어져가 유물이 닿겠잖아요. 예? 내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감나무에 홍시 따다가 그 떨어져가지고 아마 한 3일 만에 깨어났어. 뭐든지 해야 될 그러나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다시 26절 한번 해봐요. 씨를 땅에 뿌림 시작. 씨를 땅에 뿌림 그 다음 절 씨를 땅에 내가 뿌렸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씨가 나서 자라되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씨가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저 장영식 형제가 우리 여진 집사님 남편 오늘 부산에 가셨어요. 그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막 사람을 대수술을 막 10시간 막 어떤 사람들 막 11시간, 12시간 수술을 하잖아요. 대수술을 해놓고 딱 닫아버리죠. 닫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손도 못 써요. 그건 누가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씨를 뿌리지